말씀 제목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예수님의 부활. 한번 더 따라서 예수님의 부활. 요한복음 11장 23절에서 24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마르다가 이르되 마지막 날 부활 때에는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아나이다. 예수님은 죽은 나사로의 집에 가셔서 마르다에게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말씀하셨더니 마리아가 예수님께 대답하기를 마지막 날 부활의 날에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압니다. 마르다도 부활 신앙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지금 하신 말씀은 나사로가 마지막 날 다시 살아난다고 하신 말씀이 아니라 지금 다시 살아난다고 말씀하신 겁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마리아에게 다시 말씀하시기를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내가 이것을 믿느냐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부활이 무엇입니까? 부활은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나는 게 아닙니다. 부활은 예수님처럼 죽었던 사람이 하나님께로부터 일으킴을 받는 겁니다. 예수님은 께서 이렇게 일으킴을 받았다는 거, 이게 부활이란 말인데 부활은 헬라어로 에게이로란 말을 씁니다. 수동사입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이 죽었다가 자기 스스로 이렇게 일어나셨다는 말이 아니라 예수님은 죽은 자 가운데서 일으킴을 받았다 그 얘기입니다. 예수님이 죽었다가 스스로 일어났다고 하는 말씀과 예수님이 죽으셨는데 일으킴을 받았다고 하는 것은 내용이 다른 겁니다. 예수님은 죽은 자 가운데서 스스로 일어나신 게 아니고 예수님은 죽으셨는데 하나님이 일으켜 주셨다. 이게 부활이라는 겁니다. 요한복음 11장 예수님께서 마르다와 마리아에게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이거는 예수님이 부활하실 것에 관한 말씀을 하시는 것이고 또 우리도 예수님처럼 부활할 것이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기독교의 핵심 진리가 무엇입니까? 누가 여러분에게 기독교에서 가장 중요한 진리 한 가지만 얘기해 보라고 얘기하면 그냥 간단하게 부활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됩니다. 만약에 기독교에서 부활을 뺀다 그러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 기독교에서 부활이라고 하는 이 진리를 빼낼 수가 없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는 무엇보다도 부활에 관한 말씀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알 수 있어야 되고 또 우리는 이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잘 알아야 되지만은 부활에 관한 말씀은 아주 더 잘 알아야 된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바울은 말합니다. 만약에 우리에게 부활이 없다고 그러면 우리는 이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이 될 것이다. 우리 주변에 예수님 믿지 않고 사는 불신자들 보세요. 주일날 아침에 제가 교회로 오기 위해서 오다 보면 저 종합운동장 앞에 대형 버스가 서 있습니다. 거기에 그냥 색색의 옷을 입고 등산 가방 메고 막 사람들이 구름대같이 벌떼같이 모이는데 신났습니다. 산으로 강으로 놀러 가고 있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우리 믿는 사람들은 불신자들이 놀러 가는 그 시간에 교회에 나와가지고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 믿는 사람들이 볼 때 불신자들이 어떻게 더 좋아 보이지 않습니까? 예전에 잘 믿던 사람인데 제가 이렇게 통화할 일이 있어가지고 신앙이 떨어지고 또 요즘 신앙생활도 안 하길래 신앙을 좀 회복해야 된다고 다시 열심을 내라고 그랬더니 단칼에 거절하면서 한 말이 뭐냐면 일주일에 딱 하루 쉬는데 바빠서 나갈 수가 없습니다. 요즘 불신자들 가운데는 여유가 있는 사람들은 아예 제주도에다가 방 하나 얻어놓고 그리고 내려가서 놀다가 또 일도 해야 되니까 잠깐 또 비행기 타고 올라서 일하고 또 가서 놀다가 이런 식으로 사는 분도 있다고 그럽니다. 우리는 그런 생활을 꿈도 꾸지 마세요. 왜냐하면 우리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러니 바울이 만약에 우리에게 부활이 없다고 그러면은 우리가 불신자보다 훨씬 더 불쌍한 사람이 될 거라는 겁니다. 오늘 그러나 우리가 알아야 될 거는 사실 누가 더 행복한 사람이냐? 세상에는 불신자냐? 아니면 우리냐?
우리는 누가 뭐라 그래도 행복한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불신자들에게는 부활이 없지만은 우리에게는 부활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장래에도 부활이 있고 지금 여기서도 부활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의 부활은 죽고 난 다음에만 부활이 아니라 지금 여기서도 하나님의 부활은 일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여기서 부활을 이렇게 맛보고 우리가 부활의 기쁨 가운데 소망 가운데 살다가 죽어서도 부활의 영광을 맞아야 되는 겁니다. 오늘 이 아침에 예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신 이 부활, 예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 일으킴을 받은 이 부활에 관한 말씀을 생각하면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일으킴을 받는 것, 따라 일으킴을 받는 것. 부활이 뭐냐? 부활은 예수님처럼 우리가 하나님께 일으킴을 받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나는 부활이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예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하나님께 일으킴을 받았다는 뜻입니다. 예수님은 왜 죽으셨고 예수님은 어떻게 일으킴을 받았습니까? 예수님은 죄가 없이 죽으셨고 예수님은 죄가 없으셨기 때문에 일으킴을 받았습니다. 그러므로 죄인된 우리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의인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도 예수님처럼 죽은 자 가운데서 하나님께 일으킴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죄인의 부활은 없지만은 의인의 부활은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죄인이 의인되어야 됩니다. 만약에 우리가 죄인이 의인되고 이런 신분의 변화가 일어났다 그러면 우리는 이 신분의 변화에 따른 효력이 나타나야 됩니다. 첫째가 기도응답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부르시면 하나님이 대답을 하십니다. 이것을 우리가 기도의 응답이라고 그러는데 하나님은 죄인의 기도는 듣지 아니하시지만은 의인의 기도는 들어주십니다. 따라서 우리가 죄인에서 의인 됐다 그러면 제일 먼저 기도의 응답, 이 혜택이 온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죄인에서 의인 됐다고 확신이 오면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무엇을 기도하셔도 여러분의 기도에 응답해 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다고 하는 거에 확신을 갖게 하신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천사의 도와줌입니다. 천사들이 도와줍니다. 하나님은 인간만 만드신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천하 만물도 만드셨지만은 여러분이 아는 분도 있고 모르는 분도 있겠습니다만은 하나님은 천사도 만드셨다. 천사를 본 분도 있고 못 본 분도 있겠습니다만은 내가 못 봤다고 천사가 없다고 얘기하면 안 됩니다. 성경에도 보면 천사가 있냐 없냐 가지고 싸움한 사람들이 있는데 사두개인들은 없다, 바리새인들은 있다 그러고 싸웠습니다. 근데 여러분 있다 없다 가운데 있다고 하는데 동그라미 치시기 바랍니다. 괜히 있는 걸 없다 그랬다가 그 손해보면 어떡해요. 천사는 있는 겁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 천사를 왜 만드셨냐? 하나님을 섬기고 인간을 섬기라고 만들어 놓은 게 천사입니다. 오늘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죄인이 의인 됐으면 이 천사의 도움을 받아야 돼요. 천사는 우리를 돕기 위해서 왔습니다. 찬양을 부르다가도 좀 힘들면 좀 도와줘봐. 그러면 천사가 찬양을 잘 부를 수도 도와주고, 기도하다가도 좀 기도가 힘들면 좀 도와줘봐. 그러면 기도 잘 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또 가다가 좀 어려운 일 생기면 천사 보고 도와줘봐. 그러면 천사가 길도 뚫어주시고 별별 걸 다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천사가 얼마나 많은 일을 하는지 알면은 깜짝 놀랄 겁니다. 따라서 오늘 우리가 죄인이 의인되면, 죄인이 의인됐다면 이렇게 천사들의 도움이 옵니다. 세 번째는 권능도 나타납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랬는데 보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죄인이 의인되면 성령도 받고 권능도 받았다는 겁니다. 따라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이 권능을 쓰면 되는 겁니다. 우리의 권능이 언제 능력을 발휘하나? 마귀하고 영적 전쟁할 때 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권능이 주어졌다는 것은 마귀를 제어할 수 있는 능력이 생겼다는 겁니다. 마가복음 3장 15절 귀신을 내어 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러므로 예수님 믿고 죄인이 의인된 사람은 믿는 자의 부활을 믿고 소망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일으켜 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부활이 뭐냐? 하나님의 일으킴을 받는 겁니다. 여러분이 이 부활을 믿으면 하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여러분을 일으켜 세워줄 줄로 믿습니다. 에스겔 골짜기에 마른 뼈들이 있었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니까 일어나서 군대가 되었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께서 일으켜 주시는 이 부활의 은혜 가운데 사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는 죽어도 사는 겁니다. 따라 죽어도 사는 것. 부활이 뭐냐? 부활은 죽어도 사는 겁니다. 마태복음 25장에 보니까 열처녀의 비유가 나옵니다. 열처녀가 다 신랑 맞을 준비하고 신랑을 기다렸습니다. 슬기로운 5처녀만 신랑 기다린 게 아닙니다. 지혜로운 5처녀만 신랑을 기다린 게 아니고 미련한 5처녀도 신랑을 준비했는데 아무리 신랑을 기다려도요 신랑이 안 옵니다. 그래서 다 잤습니다. 자다가 보니까 한밤중에 신랑이 온다 그래갖고 일어났는데 보니까 슬기로운 처녀들의 등불은 안 꺼지는데 이 미련한 처녀들의 등불에서 막 불이 꺼져갑니다. 그러니까 우리 기름 좀 나눠 쓰자. 그러니까 나눠 쓰면 둘 다 부족하니까 차라리 기름가게 가서 사오는 게 낫겠다. 그래서 미련한 5처녀는 기름가게 기름 사러 가고 슬기로운 5처녀는 신랑을 맞이해서 혼인잔치에 들어갔는데 문은 닫혔더라. 늦게 와가지고 문 열어달라고 그러는데 문 안에서 들려온 소리가 이렇습니다.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겠다.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세상 사람들은요 죽으면 끝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우리의 죽음은 끝이 아니라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 세상에서 사는 게 좀 힘들고 어려워지면 죽을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죽음은 끝이 아니라 또 다른 시작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죽음 위에 다시 살 것에 대한 준비를 하며 살아야 됩니다. 우리는 죽는 것도요 다 때가 있습니다. 아무 때나 죽으면 안 되는 겁니다. 죽는 것도 내 마음대로 죽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죽으라고 할 때 죽어야 되는 겁니다. 또 우리는 죽기 전에 죽음 이후에 살 것을 잘 준비하고 죽어야 됩니다. 우린 다 죽을 거지만은 어떤 사람은 죽음 이후를 준비하고 죽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아무 대책 없이 그냥 죽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 주변을 보세요.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이 죽는 걸 보면서도 우리는 죽음 이후에 삶에 대해서 죽음에 대한 준비가 없다는 겁니다. 최근에 이어령 교수라고 하는 분이 죽음에 관한 소식을 들으면서 야, 그래도 이분은 자신의 죽음을 준비했구나 하는 생각을 듣게 됐습니다. 이어령 교수는요 암에 걸렸지만은 항암 치료를 거부했다고 그럽니다. 죽음 앞에서 자기에게 다가오는 당당하게 암에 걸렸지만 죽음을 맞이하고 주변 사람들에게 웃으면서 조금 이따 만나자고 기쁜 마음으로 이별하고 그리고 가셨다는 겁니다. 우리는 죽음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 인생들입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들이 죽는 걸 보면서 내가 죽을 걸 알아야 되는데 잊어버리고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죽음이 끝이 아니라 다른 시작이고 따라서 우리는 죽음 후에 또 오고 있는 세상에서 행복하게 살 것을 준비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우린 죽음 위에 다가올 세상에서 우리가 준비하기 위해서 그러므로 부활을 믿어야 되고 또 예수님이 죽어 다시 산다고 하는 이 부활의 말씀을 붙들어야 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고 하는 이 말씀.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목적이 뭡니까? 부활인 겁니다. 요한복음 11장에 보면 나사로가 죽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나사로의 무덤에 갔을 때 나사로는 이미 죽어갖고 썩은 냄새가 나고 있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고 말씀했습니다. 우리가 살다가 죽는 것은 생을 마감하는 겁니다. 우리는 사람이 죽는 것을 보면서 죽음을 부정합니다마는 우리가 죽음을 부정해도 죽음은 부정한다고 사라지는 게 아닙니다. 죽음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에게서 떨어지는 겁니다. 포도나무에서 가지가 떨어지듯이 우리가 하나님에게서 떨어지면 이게 바로 죽음이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부활은 포도나무 되시는 예수님께 다시 붙는 겁니다. 우리가 포도나무 되시는 예수님께 붙으면 죽어도 다시 사는 은혜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죽어도 다시 사는 이 부활의 영광을 맛보기 위해서는 주님께 붙어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주님을 붙들면 죽어도 다시 사는 부활의 영광을 맛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나를 믿으면 죽어도 산다. 죽음이 끝이 아니라 또 다른 삶의 행복한 삶의 시작이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죽고 다시 살아난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 말씀은 영원히 사는 겁니다. 부활이 뭐냐? 살아서 믿으면 영원히 사는 겁니다. 우리는 영원히 사는 것, 영생이 부활이라는 겁니다.
우리 영원히 사는 것, 영생에는 제한이 없습니다. 단 누가 어떻게 영원히 사는지 그것만 다를 뿐인 겁니다. 요한복음 11장 26절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우리가 살아서 믿으면 영원히 산다. 부활에 관한 말씀은 우리가 살아서 믿으면 영원히 잘 된다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가 살아서 믿으면 영원히 잘 되는 길을 선택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일시적으로 잠깐 동안 잘 되는 길이 아니라 영원히 잘 사는 길, 영원히 잘 되는 길, 영생을 우리가 꿈꾸며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진정한 성공은 잠깐 잘 되는 게 아닙니다. 영원히 잘 되는 겁니다. 요한 3서 1장 2절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우리의 성공은 영원히 잘 되는 거, 이게 진짜 성공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는 부활신앙으로 영원히 잘 되고 영원히 잘 살게 되면 누구도 영원히 사는 나를 죽일 수가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의인이든 악인이든 마지막 날에는 전부 일으킨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의인이든 악인이든 영원히 살게 하신다 그랬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아니 의인이든 악인이든 영원히 살면 좀 억울한데요? 이런 말을 할 수 있는데 어떻게 사느냐가 달라지는 겁니다. 오늘 예수님 믿고 예수님 안에서 의인된 사람에게는 영원히 잘 사는 영생의 축복을 주지만 그게 천국의 삶을 누리게 하지만은 오늘 예수님을 믿지 않는 불신자는 영원히 지옥에서 살게 하신다는 겁니다. 따라서 오늘 우리는 살아서 이렇게 믿음으로 영원히 잘 사는 영생에 들어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누가복음 16장 19절에 31절에 보면 부자와 거지 나사로에 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부자는 좋은 옷을 입었고 이 땅에서 호화롭게 즐기며 살았는데 거지 나사로는 부잣집 대문 앞에서 헌데투성이로 그의 대문 앞에 버려진 채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을 먹고 개가 나사로의 헌데를 걸었다고 그렇습니다. 이에 나사로는 죽었는데 천국에 갔고 부자는 지옥에 갔습니다. 부자는 지옥에서 고통 중에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를 보고 이에 아브라함이여 나를 궁일이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해달라고 했습니다.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심히 괴롭다 그랬습니다. 이때 하늘에서 들린 음성입니다. 누가복음 16장 25절 26절 아브라함이 이르되 너는 살았을 때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그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괴로움을 받느니라. 한마디로 천국과 지옥은요 왕래가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나사로처럼 살았을 때 예수님을 믿어서 의인돼야 되고 또 나사로처럼 예수님을 위하여 고난도 받고 천국에서 하나님의 위로받는 사람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나 우리가 여기서 오해하면 안 되는 말씀이 부자는 지옥 가고 나사로처럼 거지는 천국 간다고 하는 그런 말씀이 아닌 겁니다.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 거는 살아서 예수님을 믿지 않았기 때문인 거고 거지 나사로가 구차하게 살았지만 천국에 들어간 거는 나사로가 사는 동안에 예수님을 믿고 죄인이 의인되었을 뿐 아니라 예수님을 위하여 살았기 때문에 영원히 사는 부활을 얻게 된 겁니다. 우리가 죽어서는 우리가 믿은 것에 대한 효력이 없습니다. 죽은 다음에도 우리가 지옥 간 사람이 천국 가고 천국 간 사람이 지옥 갈 수 있으면 좋은데 죽고 난 다음에는 왕래가 안 된다는 겁니다. 따라서 오늘 우리는 살았을 때 잘 믿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살아서 믿으면 영원히 사는 길이 열려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예수님 잘 믿고 사셔야 되는 겁니다. 지금 여기서 살아있는 동안에 믿을 때 부활의 효력이 있다는 겁니다. 또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안 죽게 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살아서 믿어가지고 죽음을 맛보지 않고 이 땅에 살다가 또 우리가 영원히 사는 영생의 축복에 들어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결론입니다. 부활은 예수님처럼 하나님께 일으킴을 받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 믿어서 죄인이 의인되면 예수님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언제나 일으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도 일어나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이 되시는 분은 죄인이 의인되면 됩니다. 우리 주님은 반드시 손을 붙잡아 가지고 일으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꼭 들어야 될 말씀이 사람이 이 안에 있습니다. 잘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우리가 예수님 믿어 죄인이 의인되면 주님이 쓰러졌던 사람도 손을 붙잡아 일으켜 주신다는 겁니다.
일으킴의 그러므로 은혜가 부활인 겁니다. 또 우리가 부활은 죽어도 다시 사는 건데 우리가 포도나무 대신 예수님에 붙으면 죽어도 다시 살게 되는 겁니다. 죽는다고 끝나는 게 아니고 죽고 난 다음에 다시 또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또 살아서 믿으면 영원히 사는 거, 이게 부활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살아서 믿으면 영원히 잘 살게 되는 거, 영원히 영생의 가운데 우리가 행복하게 사는 놀라운 은혜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부활의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충만하게 나타나시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내 부활이 되게 하여 주시고, 예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일으킴을 받은 것처럼 나도 일으킴을 받게 도와주시고, 주님이 죽었다가 다시 사신 것처럼 우리도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게 도와주시고, 살아서 믿으면 영원히 죽지 않는다고 그랬는데 영원히 잘 사는 길 열려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